어느덧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42장에 이르기까지 욥기를 읽으며 저는 참 많은 질문들을 해왔는데요. 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왜 욥을 이렇게 고통 속에 혼자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께서 언제쯤이면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키셔서 욥이 살았던 그 이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까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했기 때문입니다. 쉽사리 답을 찾기 어려운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 욥기를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가끔은 도대체 욥기가 언제 끝나려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막상 본문을 한 장 남겨놓은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 아직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벌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나요?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 마음속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를 보며 이 갈대 같은 모습에 말씀을 준비하며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 안에 왜 이런 질문이 들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니 아직 제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대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 안에 있어서가 아닐까. 제가 하나님께 듣고 싶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제가 바라던 그 대답이 이 본문에서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모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끝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는 어쩌면 욥과 제가 바라던 방향의 그 하나님의 대답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놀랍게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아직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그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욥이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히 깨닫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자신이 깨달은 그 분명한 한 가지,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유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통을 통해서 습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답을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껏 지나왔죠. 특히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해왔던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으시자 욥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치하시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닌가 하고 불평을 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앞서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이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실감하고 체감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욥은 정말 그의 영혼과 마음에서부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무서운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세력들도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혼돈도 결국은 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욥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반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나 원망의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삶에선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라고 느끼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나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죄 앞에서 나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시다 라고 여기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알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요구하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욥은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멀리 떨어져서 나를 방치하고 계셔라고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곁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불평을 하는 이 시간조차도 묵묵히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욥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 찰 때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할애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아서 주님을 결국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이 역경과 고난이 도대체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 욥에게 그리고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욥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거나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곧 멸망한다라는 공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언제나 이 세상과 정반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이 세상의 공식처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어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온전히 회복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영혼과 우리의 불안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금 가장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이 비록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더 이상 이전처럼 그 문제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로 우리가 당한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그 눈이 열리고 그 은혜가, 욥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 문제들이 나를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이 시점에서 주님을 만나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했던 오늘 본문 속의 욥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했는지를 정말 세밀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될 이 새해에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